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0절이에요. 자,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재생하시면 돼요. 녹화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단. 자, 다 찾았나요?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 못 찾은 친구 있으면 찾는 데까지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자, 7장 10절이에요. 10절. 7장 10절.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뭐 새로운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써 있을 거예요. 성경책 꼭 찾아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 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다. 자, 우리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 우리 학생들은 스티커, 자기 엉덩이 아래 스티커가 없다면, 자, 스티커를 얼른 찾아가서 엉덩이가 딱 스티커에 있도록 지금 앉으세요. 자, 자기 친구랑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리가 우리 없으면 저쪽 뒤로라도 가서 스티커에 좀 앉아요. 오늘만. 자, 우리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분간 이 안전거리를 잘 우리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쵸? 오늘 아이고 어쩌다가 맨 뒤로 갔네 우리 두 친구가. 그래도 말씀 잘 들으리라 믿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야. 자,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다른 친구, 우리 앞뒤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는 교회의 소망이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주 선물 시상을 하려고 해요. 무슨 선물이냐면 선생님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말씀의 은혜를 잘 정리한 우리 학생들 선물 4개가 있어서 선물 준다 그랬는데 딱 4명이 했어. 4명이. 이게 쉽지 않았는데 4명이 딱 했다. 그래서 이 선물들 오늘 약속한 대로 선생님이 선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선물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데 왜 그럼 누구는 적어주고 누구는 적어주냐 했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뭐 1등, 2등, 3등, 4등 이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좋은 선물을 주고, 다 좋은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이 4명의 학생들에게 주려고 해요. 먼저 자, 우리 이 예쁜 젤리또 선풍기, 이거 여학생들이 엄청 탐내던데. 자, 우리 한비씨 나오세요. 자, 박수.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이 젤리또 선풍기, 이거 되게 여름에 엄청 시원한 우리 바로 선이, 고선 선이. 자, 여기 나오세요. 박수.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건담 로봇 같은 로봇이랑 부루마블이 있는데, 먼저 부루마블 선물은 바로 우리 동우. 박수. 자, 잘했어요. 그리고 이 건담 로봇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원이.
박수!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다니엘에 받은 은혜를 얼마나 열심히 적었던지. 근데 우리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하고, 약간 이건 고학년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 이 고학년 학생은 쉽게 안 움직이네요. 우리 초등부의 꽃은 누구다? 다시 초등부의 꽃은 누구다? 6학년이다, 6학년. 6학년이 초등부의 중심이에요. 중심. 6학년이 꽃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와, 나 진짜 저런 언니, 저런 형처럼 한번 나도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6학년 마음에? 다시. 뭐 아저씨들 한 분, 아주머니들 다시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6학년들 통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마지막 말씀. 왜냐면 에스라서 오늘 이 말씀 잘 집중하면요, 에스라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본문이 성경하고 에스라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인물로 갈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1장 쭉 보니까 어떠한 왕이 칙령을 내려요. 누구죠? 다시 누구죠? 고레스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피눈물 나는 마음 가지고 회초리를 드시고 어느 나라를 통해서? 그렇죠. 어느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다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에이, 똑바로 일곱밖에 못해? 너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망해가는 포로들에게도 약속을 주잖아요. 몇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다시 70년.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붙들고 나아갑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 지금까지 봤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와, 어떤 은혜가 있을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시, 내가 앞으로 선생님 아직 저는 커서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대학생들 형 누나 오빠들도 자기가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지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와,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을 정복할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성경책 한번 보세요.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가 성경책 7장에, 에스라서 7장에 보니까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선생님, 왜 그럼 뒤에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하는데 왜 오늘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 이 에스라 뒤에 끝까지, 에스라 10장까지 얘기를 오늘 선생님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전체 얘기를 오늘 다 한 번에 얘기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뒤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른 거 하는데, 자, 우리 7장 1절 봅시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자, 선생님 읽을게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누가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 누가 있었다? 에스라가 있었는데요.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시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다 하면서 우리가 뭐야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빠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를 알려주는 족보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는요 기도하는 가문, 더 나아가 대제사장, 기도하는 가문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에스라, 스라야 하는 이 단어의 뜻, 그리고 아사랴의 이 단어의 뜻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읽어줄게요. 봐봐요. 에스라의 아빠이고 그리고 할아버지인 바로 스라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 힐기야는요 여호와의 분기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의 분기시다. 즉 에스라가 그냥 어느 한순간 뚝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옆에를 보세요. 여러분 옆에 좀 봐보세요. 지금 딱 옆에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가 있어요? 그리고 반 선생님이 있고 이 앞에 누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고 또 더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선생님, 제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저네 아빠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러나 왜 이게 중요하냐?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자식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요, 저는 이걸 왜 갖고 왔냐? 이거 보세요. 놀라워요. 이게 엄청 맛있는 마시멜로거든요. 근데 이 마시멜로 여러분들 다 줄 거예요, 한 사람당.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왠 줄 알아요? 선생님이 놀라운 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러분들 학부모님,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 같은데 스스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시멜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겠다. 선생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나는 아직 잘 낯설지만 하나님 여러분 세우신다. 이 에스라는 우리가 읽었던 아닥사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뒤에 소리를 키워주면 좋을 텐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가 안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이 왕 이름이 누구다?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에스라를 너무 예뻐했어요. 에스라를 어떻게 했다? 너무 예뻐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한번 봐요. 오늘 7장 7절 말씀, 7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대로 주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중요히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뭐로 준비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인생, 자, 처음 시작 에스라가 누군지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뜻은 뭐냐면 잘 아는 것과 더불어 그대로 살았다는. 그러니 이 왕이요 에스라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마다 이익이 줍니다. 자, 보세요. 뒤에 그 PC 그 여기를 오른쪽에 보면 올리면 돼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황제가요 에스라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고 이 황제가 에스라를 너무 예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죠? 70년이 다 되자? 네 글자 누구? 다시 여러분 기억하죠?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번 또 오고 두 번째 누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에스라서 적은 사람 누구? 에스라서 적은 사람 누구?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구를 통해 돌아갈까요? 그렇죠. 와, 역시 1차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가고 대략 몇 명 정도? 5만 명 정도 안 됐다. 근데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간 사람들이 여자 아이 포함해서 9,000명 정도가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스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에스라를 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에스라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그가 드디어 때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았는데 오늘 중요한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에스라는요 우리 말씀을 들어봅시다.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8장 15절 봅시다. 8장 15절. 드디어 왕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출발하는데 에스라가 뭐를 첫 번째로 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5절 힘차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아하와로라는 강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21절에 봐봐요. 선생님 읽을게요. 21절 봐봐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게 뭐예요? 겸손히 낮아졌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하여 간구했다. 손을 보세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첫 번째로 뭐를 했다? 장막에 머물러서 뭐를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 강가에 모여서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배가 엄청 고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강가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차가 뭐를 만지셨는지 안 넘어가네요. 안 만졌어요? 안 넘어가요? 우리 옆에 진이를 빨리 좀 불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이 없어요? 자, 에스라는 첫 번째로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 여러분, 기도하고요. 봐봐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딱 하는데 그 당시에 꽤나 먼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산적도 있고 그리고 에스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걸 반대하고 어떻게든 죽이고 막으려고 했던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에스라는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출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뭐냐, 내가 왕에게 병사와 마병을 구하면 왕은 병사와 마병을 주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에 나는 그냥 갑니다. 이러고요, 왕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자,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보세요. 22절.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베푸신다.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즉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자, 첫 번째. 자, 선생님 보세요. 에스라는 첫 번째로 뭐를 했다? 3일 동안 강가에서 뭐를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면서 이 마병, 왕의 도움조차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자, 일단 쭉 갑니다. 그리고요, 자, 넘어가. 자, 그리고요, 또 에스라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뭘 하냐? 따라해봅시다. 예배. 번제를 드립니다. 딱 보니까 제사를 이끌어갈 레위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단 제사를 집행할 12명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딱 모아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냐? 예배 드리기 시작.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딱 갔는데 예배 드리고 번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금과 은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친 금과 은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하는데 그 예배를 하는 와중에 충격 딱 끝나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 7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돌아왔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딱 들어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와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뭐를 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리더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한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에스라가요,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이거 이제 도착하자마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번제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 이 소식을 딱 듣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치했습니다. 에스라 리더님, 학사장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리더인 이방 여인을 치했어요. 에스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거 보세요. 이방 여인 예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고 무조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요. 대답을 잘하네요. 그냥 나 얘 좀 좋은 것 같아. 너 나 사귈래? 이러고 그냥 가서 뭐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사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얘기했죠? 빼빼로데이 때. 근데 여자친구는 아니어서 사실 몇 번 보지도 않고 왜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빼빼로 주다 보니까 그냥 서로 줬다고 하고 그냥 사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에스라가 충격적이지 않아요?
70년간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금식하고 3일 동안 또 예배도 드렸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리더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에스라가 온 성경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에스라가요, 이 사건을 듣고 와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9장 보세요 여러분. 9장을 보니까 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서요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죠. 에스라는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에스라가 이방 여인 취했어요? 에스라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다시 에스라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면도 나의 아픔,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 저 손해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 거 그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랑하고 품어줄까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언니가, 내 오빠가, 내 동생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아유 진짜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의 잘못, 너의 아픔이지만 이것은 곧 나의 아픔이다, 나의 죄다 라고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준 리더로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남한테 탓만 하지 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마지막 한 가지, 이 에스라가 딱 금식 기도하고 딱 일어나요. 그리고 비장한 표정과 비장한 마음가짐을 갖고 딱 명령하는 거예요. 3일을 줄 테니 지금 장로들과 리더들, 백성들 다 모여,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모여. 이러니까 와 3일 동안요 그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에스라 많은 곳으로 다 모여요. 근데 그 모인 곳에 유독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비가요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으슬으슬 춥고, 에스라는 그곳에 저럭저럭 비장을 갖고 딱 걸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거절해라. 즉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그리고요 이방 여인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는,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기도,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는 뭐냐? 오늘 이 에스라, 이 능력,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세요. 어떻게 그냥 맹세만 하고 말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던 사람일까요?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일어나서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만 최고의 신앙인인 척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의 내용만 최고의 신앙인인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다시 또 죄를 지었어. 내가 거짓말 안 하기로 했는데 엄마한테 또 거짓말했어. 아빠한테 또 거짓말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정말 결심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거짓말 해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막 엄마가 너 게임 몇 시간 했어? 물어보면 나 게임 같은 거 난 안 했어.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회개하고 진짜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에스라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3일 동안 뭐를 했다? 사람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번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근데 드리자마자 죄를 지으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 나의 가슴을 찢고 금식하고 또다시 회개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만 하고 멈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장로들을 모아다가 진짜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알아요? 오,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2003년도인가요? 4년도에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한 명 뽑아보세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링컨 같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링컨도 있었어요 나중에. 근데 와, 이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했고 왕 대통령이 됐길래 이렇게 했나? 딱 보니까요. 와, 대박, 진짜 대박 사건. 레이건 대통령은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영국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라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미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며 살았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조금 알아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알아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뭐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그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슴속에 정말 뼈저리게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라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기도만 하면 되냐 라고 할 정도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멀리 그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랑 막 이렇게 막 자존심 싸움하고 대결하고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안 좋았어요. 냉전 시대였어요. 근데 그 냉전 시대를 끝낸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도 뭐 좀 잘 안 되고 소리도 안 나고 집중이 좀 떨어졌는데 그런 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새기세요. 저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조사님 다 에스라처럼 다 목사님 되라는 거예요? 조사님 다 선교사님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붙들고 봐봐요.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킬 정치가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돈을 벌고 자기 사치 부리려고 돈 벌고 욕심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업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중에서는요, 조사님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때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도 이 중에 나온다. 아멘? 그리고 전사님, 저는 뭐 특별한 직업 나중에 20년 후에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그럼 그때 전사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품고 가르치고, 가장 중요해요. 그게 그런 정말 최고의 신앙의 어머니, 최고의 신앙의 어머님 여러분 중에 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자리 속에서 따라해봅시다. 빛과 소금으로. 다시 더 크게. 자, 설명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안 끝낸다. 계속 할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요? 그리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씀에 능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들의 진심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20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했을 때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사람이 돼야 된다. 부르시면 믿음이 있고요. 와, 나 하나님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야겠다. 근데 처음 딱 들어온 게 뭐다? 처음에 딱 들어온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까 살 텐데 사업가로, 정치가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목사님들만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이때도 이성경책이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일찍도 샀죠. 이거 가지고 집에서 그때 침대 안 해가지고 가슴을 막 비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성경책을 딱 여니까 말씀이 열렸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너무 세게 쳐가지고 갈비뼈가 너무 아파기만 했어요. 한 2-3일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신앙이 갑자기 눈앞에 한순간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최고의 스승님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없는 교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아는 사람 통해 만나서 세미나를, 나는 도저히 난 이 사람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빛과 소금, 등불의 역할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그 한 사람, 각자의 영역 속에서 진정으로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너무 잘하고 잘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아까 에스라는요, 기도만 하고 맹세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맹세하고 어떻게 했어요? 삶으로 살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집중 보세요. 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됐어요. 아직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선포됐어요 이미. 근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지금 기도하자고 저는 여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열심히 찬양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피곤해. 그냥 하다가 또 오늘 뭐 하고 끝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 10년, 20년 지나면 다릅니다. 우리 초등부 모두는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반응하세요. 반응해서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힘껏 정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여러분이 찬양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더 큰 목소리를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에스라 시대에 정말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